제가 처음 차를 운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은 내비가 사실은 모든 차량의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필수품이 되었지요. 알지 못하는 먼 길을 가려고 하면 교통 지도를 펴야만 했습니다. 교통 지도를 보고 그리고 그 지도에서 나온 그 도로의 번호를 보며 그렇게 길을 찾아야 했어요. 깜빡 딴 생각을 하면 놓쳐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요즘 운전을 할 때마다 정말 이 내비게이션에게 감사를 하게 돼요. 야,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이 지금처럼 이 복잡한 곳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다는 것, 이런 그것만큼 편안하고 넉넉함이 없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걸어갈 이 길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를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배에 주님이 계셨고요. 어떤 때는 그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던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상황은요. 항상 폭풍과 파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들이 갈 때마다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삶을 항해라고 얘기를 하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만큼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항상 순풍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순풍만 불어오는 인생은 없어요.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풍과 파도를 이겨내야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항해가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폭풍치는 바닷속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제자들은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폭풍과 파도가 밀려오게 될 때 그게 올해 한 해의 시간이라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35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때울 때 이미 어떻게 되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요,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광고를 하는 게 맞는데 이번 주 너무 성도들이 없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광고하고 2월 첫 주 정도에 이제 우리 성지순례를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 한번 모아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탔을 법만한 그러한 그 돛담배를 타요. 이렇게 돛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물론 돛으로 가지는 않아요. 엔진이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조그만 저수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통 갈릴리 호수보다 뭐라고 더 많이 불러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그런데 바다만큼이나 사람들에게는 큰 호수예요. 그 호수를 넘어가요. 그래서 좁은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때로는 바람도 불고 파도도 밀어 닥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저녁의 캄캄한 밤에 배를 띄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순종을 해요. 말 안 듣던 믿음 없던 제자들이 이 말에 순종을 하고 배를 띄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시간에 배를 띄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배를, 그 바다를, 그 호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외에도 몇몇 제자들은요,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밤에도 사실은 여러 번 배를 띄워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노을을 보고 바람을 보니 우리가 배를 띄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배를 띄우죠. 그런데요, 상황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 항해? 이건 우리의 전공이야. 이거는 주님보다도 우리가 나.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만 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인생에는요, 항상 폭풍과 거친 파도가 밀어 닥쳐요. 그것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 말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성도 가운데도 사실은 뜻하지 않은 지금 질병으로 여러분들 치료받는 이들이 있고요. 또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셔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감출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정무령 집사님도 이제 이번 주 또 서로 올라가셔서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사고 없이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 외에도 지금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는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분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찾아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질병,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인간관계, 뜻하지 않은 위기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마련이에요.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난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든 배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했겠죠. 배에 넘쳐드는 물을 퍼내고 노를 지었습니다. 한번 그 광경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캄캄한 바다에 폭풍이 막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나룻배는요, 막 사정없이 흔들리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 장정들이 정신없이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그 배를 지키려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장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3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까요? 3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얼마나 다른 얘기입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다 죽었다, 이젠 큰일 났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 배 뒤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이 강하고 고난의 파도가 강하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사단과 세상은 절대 주님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고백이에요. 잘되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는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미 양력으로 치면 벌써 한 달 반이 벌써 이상이 흘러갔어요. 근데 참 좋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새해를 2번을 맞습니다. 아마 1월 1일 시작하면서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 마음에 결심했던 것들이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께 주께 서원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흐지부지되고 넘어진 이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자원서 내실 때 내가 한 달에 한 번 청소하겠다. 1년에 딱 한 번 내가 교회 청소하겠다. 뭐 1년에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이렇게 써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뒤로 미루지 마셔요. 뒤로 미루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대로 축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또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폭풍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때로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큰 축복을 경험했을까요? 그 바닥까지 떨어졌던 욥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인내였어요. 그는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손을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해요.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인간은 끊임없이 조급해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하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때가 와요.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 여러분들 뱃속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뭘 깨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여러분, 왜 성경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얘기를 쓰면서 좀 더 세밀하게 베드로가 무슨 노를 열심히 지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정신없이 그 배로 넘쳐든 물을 퍼내기에 정신이 없었으며, 또 다른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 그 배를 붙들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배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보였다고요? 그들이 이제 완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나를 살릴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간,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 자신이 보여져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제약된 교만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다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 만나기 전 나와 같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죽어가던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이 전부일 때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러한 영적인 신비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체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올 2023년 이 한 해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아요. 38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첫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제자들의 심령이 어떤 것 같아요? 감사, 평안, 안심 이런 걸까요? 아니요. 이 말 속에는요, 섭섭함과 불평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어찌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든 이 배를 살려보려고 이 난리와 이 사단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됐어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담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제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조금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쉽게 하나님께 섭섭해 할까요? 이거예요. 그것은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죠. 내가 구한 대로 즉각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열려지면야 최상이지만 그런 인생은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나는 원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도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최고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2023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괴로움과 수고를 몰라서 주무시고 계셨던 게 아니죠. 주님은요, 제자들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셔야만 돼요. 복음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자들은 왜 이 성경을 썼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크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게 복음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제자들이 배를 안전하게 조정하여 그리고 여러분 그 호수 건너편까지 건너갔다고 한다면 제자들은요 절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들의 끝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악한 귀신 들린 이에게 영을 쫓아낸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리고 보리 떠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 바람과 파도를 잠재게 하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뭐가 기억하냐면 베드로의 고백,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답합니까? 주는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위하여 오늘 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풍랑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제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까지, 주님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자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 밀어닥치는 이 폭풍을 피하여 도망갈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그때가 아니라, 그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발은 세상에 두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왜 모르실까요? 우리 다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고만고만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폭풍 치는 바다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인생의 문제가 복잡할 때가 많아요. 이리 꼬고 저리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복잡한 고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과연 오늘 여러분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어도 이 질문을 말할 수 없다면, 그 폭풍 치는 바닷속에 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배 뒤편에 두지 마셔요. 왜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 고물에서 잠자고 있었을까요? 또 하나가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뭘 아십니까? 주님은 목수신데, 주님이야 의자는 잘 만들지 모르시겠지만 배 이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 주님 뒤에 가서 편하게 쉬고 계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이란 배 속에 주님이 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의 배 뒤편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인생의 항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인생의 그 항구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